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같이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밀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전에 흠없고 티 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를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드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내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권세,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 은혜를 받으러 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악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곧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네, 교독문 12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저희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나왔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극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저버리고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미 사순절 시작된 이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사순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했고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요 그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몸된 교회 복음을 본질의 생명 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사명 주셨사오니 소명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 당회로 인정한 거기에서 인정된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직분과 직책과 직무를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영적으로 실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주께서 이 몸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또 구원의 정말 방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대가 혼란합니다.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공허한 땅에 주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을 때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받은 이 민족이 복음을 이제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동성애와 악법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고 주사파와 종북 세력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이 민족의
여러 가지 혼돈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가 어지럽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생명수 강가에 오늘 또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찬양 405장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옆에 분랑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로봇 AI 챗봇 시대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이런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인재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요즘 그런 책들도 이제 시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프레르 펠르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사의 가장 중요한 인재의 조건으로 어떤 스펙이나 뭐 다른 어떤 탁월한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꼽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사회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의사소통, 팀워크, 협상, 이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능력이 이런 공감 능력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프트 스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어떤 그런 기술, 뭐 그런 어떤 하나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외적인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고령화 사회로 계속 이제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다 이미 진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서 소통이 차단되고 대화가 중요하지만큼 그렇게 대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잘 갖춘 그런 이제 인재가 더욱더 이 시대에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뜻은 상호간에 서로 함께 하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런 성격 또는 속성, 의사소통,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내적인 어떤 역량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개인적인 아주 중요한 속성. 그래서 전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을 썼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미래 사회는 공감하는 자가 살아남는 그런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보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앞에 35절에 보게 되면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셨다, 봉사죠. 그래서 교회가 이 캐리그마, 디다케, 그리고 디아코니아, 이 선교와 교육과 이 봉사는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세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누구를 보시고요?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서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지라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또 해석하면 이들이 목자가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이리 때나 그런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손에 보면 한쪽에는 지팡이가 있고 한쪽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이 그 말씀이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막대기는 일이나 사나운 짐승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에게 때로는 잠을 못 자 이제 보면은 해충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수를 계수할 때도 세고요, 지팡이.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잠을 잘래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해충들이 막 어떨 때는 거기 이게 광야 지역이니까 그런 해충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짐승에도 그런 해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목자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힘을 잃어버린 거죠. 예. 따라서 양은 목자 없이 양끼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리 때 습격을 받을지 모르고요. 좋은 꼴을 어디가 좋은 꼴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양은 군집동물입니다. 함께 다녀야만 됩니다. 좋은 일로 어울려야 하는 이 때를 지어서 그들이 다닐 때에 좋은 꼴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긍정 마인드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 좋은 관계,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하면서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을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이리 때가 오면 막대기로 쳐서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목자와 양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이건 잘 안다는 뜻입니다. 이 안다는 뜻은 정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여행 갈 때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보고 가지만 그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특성을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부부관계 나왔을 때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안다는 뜻은.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은 용어입니다. 여기 신약에서도 기노스코, 이것도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피상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몇 번 건너뛰어 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양과 목자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피상적으로 아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갭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잘못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감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26절에 다시 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의 단절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믿게 돼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듯 서로 상호 교감, 공감 능력의 부재가 항상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봐도 문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하게 여길 단어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창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몸에 창자가 있잖아요. 그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장, 창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창자 속에 동정과 연민이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하셨다는 말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창자가 막 뒤에 틀릴 정도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무리를 보시면서
그냥 육안으로 보신 게 아니고, 보셨다는 뜻은 그 보신 게 어떤 마음인지를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스플랑크논, 창자가 너무 그 창자가 떨리고 아팠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에 보면 소리 지르면서 막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여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단어와 요 맹인이 사용했던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엘레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쓰신 용어는 이 스플랑크논.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한숨, 그 사람의 그냥 시리에 빠지는 마음들, 또 기뻐하는 마음들, 또 정말 그가 막 좋아하는 마음들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희노애락을 다 아시는 거죠. 이 표현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또 잘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했을 때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여기는 심장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단어가 역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창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또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람이 알아주고 안아주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는 서로 비난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충고와 비난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고를 비난으로 여기고 비난을 충고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독 있는 것을 잘 정제해서 쓰면 약이 됩니다. 약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독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비난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도 잘 보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그러면서 중요한 근거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두 마음이나 온갖 서로 다른 말, 이 말 저 말,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이 말씀을,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골로새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3장까지 한 다음에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너희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실천 윤리, 삶의 윤리, 교회 생활을, 사회 생활을,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게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4장에 보게 되면 실천적인 통목 가운데 31절에는 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32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버리고 그는 버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 버리라는 것은 뭐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 이런 것은 버리라. 예.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닙니다. 버리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여기 보면 서로, 그러니까 여기 서로입니다. 서로, 일방적이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바뀌어지기 전에가 이제 개역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개역판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단어를 여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자하게 하며. 근데 그것도 그렇게 썩 잘 다가오지 않아요. 뭐 대충은 알겠는데, 인자, 뭐 친절이라는 단어는 뭐 어려운 단어 아니죠. 근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유용한, 적절한, 가치 있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자라는 단어도 되는 거고 친절이라는 단어도 이제 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예. 동정적이고 이렇게 애정이 깊은 어떤 그런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절이라는 단어, 인자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그리스도토스입니다. 예, 크리스토스. 그리스토스란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리스토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단어도 좀 혼동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크리스토스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그걸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은 어떤 사람인가? 뭐 다른 거 뭐 구원받았냐 뭐 이런 천국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뭐냐면 친절하다 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친절하다. 예. 우리가 이런 백화점 들어가면은 백화점 인상이 어때요? 탁 가자마자 거기는 인사를 잘하잖아요. 백화점 손님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이 바로 단어, 그게 아까 유익한, 또 가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낼 때에 거기서도 이 친절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1절을 보면 빌레몬의 편지를 하면서 빌레몬의 종이 누구였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했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네시모거든요. 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오네시모가 뭐 하여튼 나쁜 짓을 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물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편지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한테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무익했다는 단어가 아크리스토스, 헬라어의 아크리스토스란 말은 아까 말했던 유용하지 않다, 무익하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우리말은 그렇게 됐지만 전에는 너한테 친절하지 않았고 전에는 너한테 유용하지가 않았다, 적합하지가 않았다, 해로운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지라, 유익한 자다 그랬거든. 반대말을 쓰고 있어요. 아크리토스를 이제는 유크리스토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유앙겔리온, 그런 여튼 헬라의 유가 들어가면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반대된 용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불친절하고 전에는 아주 사악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아주 친절하다,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유익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 3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하고 또는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바울이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똑같은 역시 또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서로 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는 것이 공감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대학으로서 유수한 대학이 하나인 히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히튼 대학 총장님이 허드슨 에머드라는 총장이었는데 이 사회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들이 너무 자유화되어서, 이 신학교가 너무 자유화되어서 막 머리를 길고 막 물감 들이고 수염도 기르고, 예, 그렇게 개성 있게 그들이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는 못마땅해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예, 그게 자기 패션, 뭐 요즘 자기 패션이지만, 그러니까는 그 이 사회에서 이제 학교의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돼버리고 학교에 그런 어떤 불이익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후원자가 감소하고 재정이 이기고, 근데 총장이 아무리 그들에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애들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총장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원망스러운 거죠. 왜요? 얘네들이 막 그냥 너무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후원을 안 하는 거예요. 밉지 않겠어요? 총장으로서는. 니들 때문에 학교가 재정적인 이기도 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채플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총장이 권면사에서 머리가 긴 학생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후원자들이 자네들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다. 그런 긴 머리를 하고 수염을 막 기르고, 머리에 물감을 들이고, 그래서 교수들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자네들이 아는가? 그러면서 그런데 자네들을 불러낸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들이 그렇게 머리를 긴 것과 상관없이 자네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열정들을 다 우리는 기대하고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네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바로 내가 자네들 불러낸 것은 미워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내서 그들에서 마음 연막을 주는 게 아니라, 자네들의 그 모든 그런 마음들, 학교를 향한 또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열정들을 우리가 다 이해.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자 그 학생들이 나와서 반감을 가진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머리를 다 깎고, 그 학교 당국에 보기에 그런 잘못된 차림들을 바꾸어서 기도하는 그 히튼 대학이 그 기회로,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 채플에서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공감하는 마음. 그래서 다시 아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가치 있게 여기고 친절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바울이 보증할 정도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이가 오네시모가 만약에 전에같이 또 잘못된 일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서로 용납했습니다.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세였습니다. 자기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여러분, 용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역시 남을 역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게 용납이라고 합니다. 서로 너희가 서로 받으라.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도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여기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 보류해 주시고 연기해 주시고 유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옥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청해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해라 돼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일꾼들을, 좋은 일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희가 구해라,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하시겠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창자가, 내 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다,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플랑크노. 예. 내 창자가 흔들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알지 못하고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도 보내셔서, 네. 일꾼이 적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드려져서 충성된, 맡은 바 구할 것은 일꾼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에 다 충성된 청지기로 드려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너무너무 절실한 이 공감에 대한 말들을 이제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받아서, 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애로워지고 대화가 차단되고 로봇에 의존하여 살게 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정말 감정과 그 마음의
선한 감정과 그런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감에 뛰어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과 가정과 사회와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직 또 세사와 학교와 이런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이런 공감 능력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네, 11조 들으시면 됩니다. 민노루 목사 이갑선부부, 박정근 집사님, 선교헌금 김명래 권사님, 허훈무 권사님, 차분내 권사님, 감사헌금 한상기 권사님, 무명으로 민주영, 박종근 집사님, 장한나 집사님, 박용춘 장로, 유봉룡 권사님, 윤채연 권사님, 이갑선 사모, 민모세, 심기석 성도님, 강인숙 권사님, 조덕순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조수연 권사님, 민노루 목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몸된 전에 우리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또 이 시간도 성별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임을 드린 귀한 손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주님께서 그 성별된 이 인물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의 또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복을 더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늘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마음들이, 하나님 성숙한 감사의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한 마음으로 드려진 귀한 힘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지금보다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매주마다 주님 앞에 정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또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속회 예물과 주정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또 믿음대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순절 지난주 이제 그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순절 1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신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말과 행실을 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예배 후에 속회 인도자 속장 교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차례 기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헌신예배 예고입니다. 기획위원회 다음 주 헌신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문산교회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강화 나 널 따라 들여기 곡창지대라 복음의 피를 흘린 순교의 성지 마을마다 세워진 210교회 병인 양요 신미 양요 강화도 조야 광성보 54도인데 역사설인 곳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동산 문상교회라 마리산에 정기받은 강화의 영매 기도의 성산에서 불이 붙어서 다음 세대 희망 주고 영혼 살리는 새 일을 행할 교회 문상교회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무자 마지막 때 세상 풍조 이기는 믿음 대한민국 세계 열방 복음 전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만세 만만세.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고 이루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의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한 주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